우리는 지금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중앙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가는데 내 취향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교회를 모델로 삼고 우리도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 가지를 살폈죠.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 그러나 체험이 분명했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쫓겨도 났지만 다른 것 다 포기해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바른 메시지가 있는 교회였다.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높여지는 그런 교회였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 살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더니 그 교회 안에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이기도 하고 일어나 세워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개척 멤버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교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큰 그릇이 일어서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런 교회였음을 이미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평판이 좋은 교회였다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년간 열심히 안디옥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고 로마 교회가 받은 것 아니고 변방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기독교는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보면서 예수가 그 속에 산다.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별명은 처음에는 존경해서 불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롱 섞인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들, 아마 그런 식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이들이 얼마나 예수로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충성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신앙과 삶에 대한 평가, 전 인격적인 평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1세기경에 안디옥은 50만 정도가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었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복음이 왕성하게 안디옥에 역사하고 일어났는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디옥은 한 35만 정도의 도시, 그전보다 더 줄었어요. 그리고 터키령에 속해 있는 그런 땅인데 지금은 이슬람이 9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꼭 크리스찬들이 가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베드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베드로 교회는 산을 굴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강단이 돌로 만든 강단이 있고 돌로 만든 의자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숨어서 예배하던 그런 곳입니다. 베드로도 그곳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기에 그곳 이름을 베드로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그리고 언제 이제 그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닥쳐 들어오면 피할 수 있도록 굴들을 뚫어가지고 곳곳으로 구멍을 내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환난을 받던 현장들이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렇게 많은 감동과 은혜들을 받는다 그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산 이름이 하비브 나자르, 이렇게 표현하는 아랍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비브 나자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목수를 사랑하는 자의 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하고 때로는 생명을 내놓기도 하고,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그 산 이름이 지금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했는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흔적이 있고, 그것을 둘러보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곤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거는 것은 고사하고, 조금 힘든 일, 조금 기분 나쁜 일, 또 때로는 내가 즐거워하는 일, 그런 거 있으면 예배도 포기하고 그만 사랑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는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불려졌던 그 자랑스러운 이름이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고 우리들의 정체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땅을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한 번은 부대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그 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치사한 놈이야, 비겁한 놈이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험담을 하고 못된 사람 취급을 하는가?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기분이 많이 불쾌했습니다마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한 부대에 근무하는 한 병사의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동명이인이었어요. 근데 그 알렉산더를 비난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알고 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사병이 있는 막사로 일부러 찾아갔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사병에게,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병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해라. 결단을 요청하며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쓰지 말든지 아니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그런 도전의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야 할 사람은 혹 없습니까? 아니면 그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각각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평판이 있는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새로 생겨지면 안디옥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법 여러 지역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짓는다든지 안디옥 교회가 좋으니 우리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로 바꿉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보여져서 좋은 평판을 가졌던 것처럼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 이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평판이 좋은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리 기분이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좋은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로 나와서 등록하신 분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듣고요.
또 잘 모르는 분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지인이 소개해줬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고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꽤 좋은 교회로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도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으네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겸손하셔서 이렇게 겸손까지 하시니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 중에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를 계속 많이 갔었는데, 한 번 교회가 소문이 좋지 않게 나면 말이죠, 그 지역에서 그 교회 소문이 바뀌는데 굉장히 여러 해가 걸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좋은 점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이 길을 걷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를 깨뜨리는 건 누구든지 한 번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위기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각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에서 성질이 일어나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상황을 만나도 멈추어 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살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 좋은 분위기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좋은 평판이 있고 좋은 분위기의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일이라 여기고 함께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사랑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이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른 헌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교하는 교회였다. 아까 읽었던 13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부조하는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했어요. 그런데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안디옥 교회가 그 일에 순종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이 두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라고 하는 얘기가 2번이나 나오게 돼요. 하나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최초로 두 사람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야말로 선교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였다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요절이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랬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마땅히 사울이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1장 8절에 예수님이 지상명령하셨어요. 그리고 8장 1절에 스데반이 죽었고 사울이 핍박자로 일어나고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머뭇거렸다는 거죠. 어떻게 세계 선교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머뭇거리고 어떠면 주시는 놀라운 부흥에 감사하고 모일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이건 놓치고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거기 머물기를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강제로 흩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억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 그 지시에,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내기도 하고 가기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목회하면서 꽤 한 10년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선교 그러면 선교가 필요한 곳에 물질을 보내고 기도해주고 그곳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돕는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게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돈을 내놓는 게 쉽습니까? 사람을 내놓는 게 쉽습니까? 뭐가 쉬워요? 돈. 그러면 이제 우리 돈 내는 데 문제 없겠습니다. 그래요. 돈 내놓는 게 훨씬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돈 내놓는 게 쉬우냐? 내 자식을 내놓아서 선교사로 보내는 게 쉬우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가서 환영받는 곳 아니고 생명의 위험도 느끼고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선교의 현장에 내 자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돈 내놓는 게 훨씬 쉬운 거구나. 사람을 내놓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아낌없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모범적인 교회요, 복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개척된 지 수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개척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45년이 돼서 역사를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라고 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선교 앞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원 없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선교인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선교는 곧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입니다. 이 말을 모르는 교회가 있을까요?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 목사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선교인데 그 사명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핍박이 찾아오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최고의 사명이 선교인데 오늘 교회가 그 사명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내분도 생기고 고통도 찾아오고 교회가 부패하게도 되고 끝까지 그거 고치지 않고 사명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 처음부터 외부 지향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빛이 되고 소금 되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각각 사명자들로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부지향적이라는 이 말과 반대는 뭡니까? 내부지향적이죠. 우리끼리 좋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끼리 친하고 좋은 게 나쁜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게 전부 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즐겁게 친하게 잘 지낼까? 그래서 우리 안에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안에만 들여다보면 말이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은 전부 다르잖아요.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자꾸 들여다보고만 있으면 다른 점이 나타나고 그게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내부지향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자꾸 내부지향적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주신 사명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복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샘플이었던 안디옥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1885년 인천항을 통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두 분 선교사가 그리스도인들이 전무했던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씨름을 한 다음에 1887년 세계 선교사 모임에서 세례 교인을 30명만 주십시오. 어두웠던 조선 땅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세례 교인 30명만 주세요. 그들은 피 흘리는 절규와 같은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그때 세례교인 30명만 주시면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때의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체험도 했고 눈으로 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선교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 땅 지금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키르키즈 우리가 지금 품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건축한 게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보고도 곧 드리게 될 텐데 품고 있는 그 땅 키르키즈를 중심으로 곳곳에 흩어졌던 선교사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다 그랬죠. 그러니 그것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중앙아시아 모든 지역들 우리의 동족인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아파하고 있는 북한 땅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인도, 중동 뭐 할 것 없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들이 우리 가슴에도 있어야 합니다. 세례교인 30명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최초의 선교사들의 그 기도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우리 그 이슬람권 선교대회 하면서 김성일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나간 24년인가 터키에서 살면서 사역하셨는데 31명 세례를 줬다 그래요. 24년 동안 아유 겨우 31명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받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었겠어요. 조선 땅에서 하나님이 세례교인 30명만 주신다면 이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절규하며 기도하던 한국의 그 초대 선교사들의 그 고백을 생각해 보니 엄청난 일이 지금 터키 땅에도 벌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장을 통해 섬기는 선교지 또 우리가 함께 관심을 모으고 발로 받고 우리가 관심 있어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들 속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꾸는 사람들 그런 교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선교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중앙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큰 축복입니다. 우리를 여기 부르시고 세우신 그분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 선교를 이끌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세대는 지나갈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다 지나갈 것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내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축복을 경험하고 잘 살고 끝나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의 시작임을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달려나와 인사하면서 내가 중앙교회 때문에, 바로 당신 때문에,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됐다고, 정말 고맙다고 이런 인사 받는다면 그 사람 그 생에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금년에 출발해서 각 선교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세상을 향한 이런 비전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찾아가서 섬기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멋진 향기 해왔고 오늘 이제 10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초청만찬하게 되는데 우리 간증하신 분들이 섬기는 분들의 많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김성일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슬람권에서 개종해서 신자가 되고 소명받고 목사가 된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기독교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사가 된 것은 주변의 크리스찬들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김성 교사님 그렇게 전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그 사랑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멋진 향기 봉사자들 정말 참 감사해요. 2시 반에 기도 모임부터 시작을 하면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보고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고 떠나면 거의 9시 반입니다. 그러면 7시간 동안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26명의 게스트가 이번에 왔는데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54명 우리 봉사자가 아마 그렇게 봉사하신 것 같아요. 주일날 일주일에 늘 주간 내내 일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휴식하는 분이래요. 오셔서 여전히 주방에 들어가서 늘 하던 일 얼마나 힘들겠어. 일주일 내내 했는데 또 와서 섬기고 테이블을 놓고 영혼들이 게스트가 못 나오면 어떨까 봐 안타까워하고 찾아가서 차에 태워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주일날 7시간을 그것도 아침 시간 다 빼고 2시 반부터 봉사 시작해서부터가 7시간이니까 일찍 오시는 분들은 거의 12시간 이상을 주일날 교회에 머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선교회를 섬기든지 멋진 향기를 섬기든지 내게 주어져서 내가 그 분야에 소속돼서 일하고 있으면서 인간에게 왜 힘든 순간이 없겠어요? 이거 그만뒀으면 좋겠다. 피곤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힘들 때, 손을 놓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생명을 걸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내 삶 자체를 드리고 싶어 했던 그들의 그 열망과 소원들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그들만큼 힘들어 봤나? 주님이 나를 참으신 것만큼 내가 참아봤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사랑해봤나? 주님 앞에서 또 생각하고 다시 용기와 힘을 얻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감사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품고 섬기는 국내 선교도 물론이거니와 먼 곳까지 가서 감당해야 하는 국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그런 얘기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아니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먼 데까지 가서 그 먼 데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합리적이고 맞는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한 100년 전에 이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저 유럽의 선교사들이 여기도 지금 복음화가 안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 먼데 비용도 많이 들고 가려면 가다가 죽는 일도 생기는데 한국 땅까지 조선 땅까지 가서 할 일이 뭐 있는가?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한국 땅에 복음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어느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또 때로는 결단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김재열 목사님이라고 뉴욕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전에 이 토론토에서 사역했던 분이셔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 교단의 부총회장이 되셨어요. 이분이 토론토에 집회를 왔다가 저를 좀 보자고 불러서 제가 가서 만나 뵈면서 아주 이런 도전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분 마음속에 주신 그런 열망이 있어서 지금 뉴욕에, 뉴저지에 그리고 한국에 시니어 선교학교를 세워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은퇴하신 분들 경험도 많죠. 또 특히 북미 땅에는 또 나름대로 자기 생활하는 거 별 염려 없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좀 도전하고 일깨워서 정말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매일 그저 다른 세상에 그저 속해서 별로 의미 있는 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시니어 선교학교를 연합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불이 붙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망을 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들이 갈 때는 여름에는 시즌이고 비행기값 제일 비싸고 뭐 어려울 때잖아요. 그런데 시니어들은 다른 시간에도 갈 수 있으니까 비수기에 찾아가고 그냥 선교지는 맨날 여름에만 복닥거리는데 비어있는 시간에 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경험한 것, 내게 주셨던 것들 그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데 거기 귀한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녀와서 감격스럽고 보람이 있어서 그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해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옆에서 협력하는 그런 이들도 많이 일어나서 감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이 토론토 땅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만나기를 요청을 했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현대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장수하게 되니까 건강하셔서 장수하니까 그 시니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한켠에 이렇게 비켜서 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내 삶을 다 들여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속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보람되고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냥 구경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현대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뭐 그런 교회도 있다 그래요. 시니어들이 늘 이 시니어 그룹에서 불평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늘 목회하기가 힘들고 그런 분들도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교회에 바람이 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시니어들이 무슨 뭐 그런 분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지금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드리는 말씀 아니고 여러 교회들을 좀 품자는 얘기죠. 같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시니어들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은 젊은이 같은 분들도 있고 여러 재능들을 가지고 있고 경험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효과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 한번 내년에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섬기고 내 생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써주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GP선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다 GP 소속인데 이 GP선교회의 선교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전략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니어 선교를 해도 그래도 또 갈 수 없는 노쇠해서 가고 싶어도 거기도 참여할 수 없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은 다 다양하게 섬기는데 가장 강력한 전략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슴으로 품고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가서 수고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여기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선교에 동참하는 아니 가장 앞장서서 가장 귀중한 전략을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누가 세웠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신앙의 체험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바른 메시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는 주라고 하는 바른 메시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지도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좋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보내도 주시고 스스로 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좋은 뭐가 있었다? 좋은 평판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바른 헌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시고 붙잡으시고 복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중앙교회를 45년 전에 허락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복됨을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우리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우리도 함께 헌신해서 이 시대의 모범적인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 안에서 모두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 세우시고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흔적을 남겼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로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이루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들을 닮아서 그들을 배워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귀중한 사명 앞에 힘어도 이뤄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도전이 무엇인지 또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분별하여 듣게도 보게도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 드려 온전히 쓰임받는 이 기쁨과 감격을 주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상황이 어떨지라도 연약함과 또 큰 문제와 우리를 누르는 짐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사명으로 세워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